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럴 바에야 기도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듣고 계시는지,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데 내 기도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과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의문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풀어나간 책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누구나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기도의 요청이 있어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는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치 딴 예수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집니다. 당연한 줄만 알았던 기도의 응답이 어느 날 나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침묵과 거절과 무시를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가나안 여인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비결을, 영적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그리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딱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 바로 과거에 경제적으로 흥왕했던 베니게 해안 도시의 아주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별나게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더러운 것을 지적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여기서 흉악하게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으로 심각한 나쁜 행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실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있는데 귀신에 들려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 미친 사람처럼 막 행패를 부리면서 난동을 피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닌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만 고수하던 그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가나안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 박사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온갖 전통과 법을 다 지키고 신앙생활 오래 해온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 불신자 집안,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약하고 천해 보여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는 내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죄악만이 오직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불렀던 305장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전에는 내 인생의 어둠 속에 있었더니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광명을 얻었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자비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애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의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단추가 되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아니 이것이 기도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업과 학부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았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 힘과 내 의지대로는 벗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어떤 악한 것에 사로잡히고 억눌린 상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단순히 귀신 들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독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에 빠지면 아무리 내 힘과 의지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겁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하지 말라 그러면 화냅니다. 미디어 중독, 게임기, 인터넷, 컴퓨터, 온갖 미디어, 채팅 중독, 밤새도록 키득키득 방에서 채팅해요. 음란물 중독, 이건 나이를 초월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누구나 다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을 둔 부모에게는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깨달은 사람만이 자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자녀들이 그 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전통을 내세우며 마음에서 주님을 내쫓는 사람입니까? 나의 약함과 천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애통하게 간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해 누가 애통합니까? 제자들이 나서면서 간청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그를 보내라는 건 그냥 내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저렇게 딸을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제자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울며 불며 애원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반응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자격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죄인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다 고쳐주셨어요. 병 들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은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가난한 여자에게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과는 딴 예수님인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애통하고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자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쌀쌀만. 다른 사람의 부탁,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외면하는 것 같을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힘들 때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평소와는 너무나 다르게 말씀하시고 평소와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실 때 그럴 때는 무턱대고 화내고 오해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그러실까 평소와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내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데는 우리 주님의 숨으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해도 정말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녀들의 떡,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을 가리켜요. 그리고 개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할 부정한 존재를 가리킬 때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는 말로 개들이라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개다, 개 같은 사람이다. 이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주석하기를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이래도 믿겠느냐? 네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마치 주님께서 작정하고 이 가나안 여자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멀쩡한 사람이 너는 개다, 개 같은 사람이다, 이 무시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화내지 않고 무턱대고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따진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이해 안 돼요. 주님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100% 언제나 옳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저는 부스럭이라도 감사하며 받아 먹겠습니다. 주인의 자녀의 상위에 있는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불쌍히 여기소서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수년 동안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침묵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여 도우소서라는 기도에 거절의 테스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신 거예요. 세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너는 개다.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자존심이 짓밟히는 테스트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세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직장도 그냥 사표를 써버려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해도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럽니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그냥 자존심만, 기분만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보세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 화내며 되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는데 이제 마지막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살리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는 어머니에게는 거절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나를 무시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아도 내 사랑하는 딸,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절박함이 있는 부모에게는 오히려 내 자존심을 죽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돈 못 버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 버면 못 버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화가 납니까? 다른 집 남편보다 비교해서 못 벌 때 나를 뭘로 보고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화가 납니까?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해서 못하면 그때 자존심 때문에 자녀를 잡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만 보면 좁아도 그냥 살 수 있고 오래돼도 살 수 있는데 언제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인의 집에 집들이 가는 날, 그날이 부부싸움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며 자존심이 상할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삽니까?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삽니까?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멀쩡한 남편을 죽이고 멀쩡한 자녀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려면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자녀 공부 못해도 살아나요. 우리 남편 돈 못 벌어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어도 아무리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주여 올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자존심을 죽게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처음에는 주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시고 나만 개 같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내 소원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거절하신 건 나를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 받고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 안에도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거절과 주님의 무시당하는 말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될 때 나도 몰랐던 내 믿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때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나를 뭘로 보느냐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올소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더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더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그냥 갈릴리 호수로 온 것이 아니라 거리가 꽤 있었어요. 거기서 두로에서 시돈, 데가볼리 지방 다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큰 무리가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이방인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갈릴리까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따라올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장로들의 전통도 몰라요. 오직 아는 건 한 가지,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믿었기에 자신들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대부분 병자들이고 장애인들이고 그들의 가족이었을 텐데 그 자리가 4천 명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시끄러웠겠어요. 아프신 분들은 밤새도록 앓는 소리를 합니다. 또 며칠에 걸쳐서 그 멀리서 갈릴리까지 왔으니 씻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밝고 깨끗하고 세련되고 또 은혜로운 찬양대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래야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악기가 있어도 울려 퍼져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예배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 노천에, 언덕에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란하고 수선해도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과 37절을 한 번 더 읽죠. 32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온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 지중해 끝에 있는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갈릴리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도 못하고 도시락도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따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흘 동안 굶주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사흘 동안 굶주려서 기진한 그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온갖 병자와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기도 응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40일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내가 병도 고침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받고 응답받았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열심히 부족해요.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헌신이 부족한데, 이 헌신이라는 건 여기서 헌금을 말해요. 헌신이 부족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은근히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하다 보면 성도들이 어때요? 마음이 순수한 성도들은 또 그 말대로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더 금식 기도하고, 더 헌금 막 많이 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막 건축원금, 성경금을 막 1억, 2억씩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병 나았다, 평생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이만큼 많이 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 축복받았다, 이게 평생 자랑이 되고 훈장이 되면 오히려 주님 앞에 교만에 빠집니다. 평생 내 열심, 자기의, 자기 헌신 이거 자랑하다가 결국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은 내 열심으로, 내 기도로, 내 간절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득이 줄자 먼저 빚부터 갚으세요 라는 교회의 권면에 따라 살던 집을 정리하고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 반지하 셋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집주인이 무당이었고 가끔 굿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온 방에 곰팡이가 핀 사실을 감추려고 도배와 페인트 칠을 새로 한 것까지 알게 되자 낙담이 되었습니다. 굿하는 사람은 이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더운 여름날 여러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소그룹 리더분이 환경도 그렇고 무엇보다 예배 처소를 위해서 새 집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다 권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예배 처소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를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더니 장기 전세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 신청을 넣고 내가 100방으로 뛸 때는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니까 금방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을 빼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면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이 문제도 공동체에 의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개인 파산 문제로 소그룹 모임에 탐방 오신 분이 변호사를 무료로 소개해 주어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선배가 관할 지점과 저희 부부를 연결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저희 가족은 그저 밥숟가락만 얹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번에 적용은 교회 소모임 제한이 풀리면 저희 집을 예배 처소로 써야 할 때 핑계대지 않고 기쁘게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100방으로 내 집을 위해서 뛰어다닐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헌금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 해주셨다는 사실이 인정됩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나에게만 거절하시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무시하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화부터 내고 정말 주님 앞에 따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올소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될 때 주님의 침묵과 거절과 무시하는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더 큰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